민수기 11장 31절 35절 보죠. 민수기 11장 31절 35절을 봅니다. 주께로부터 바람이 나와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고 와서 진영 옆에 떨어지게 하되 이 편으로 하룻길이요 저 편으로도 하룻길로 진영 사방주위가 그러하며 지면이 2규빗 높이가 되었더라. 백성이 일어나서 온 낮과 온 밤과 그 다음날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매를 모았으며 그들이 그것을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주위에 펴 놓았더라. 그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빨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주의 진노가 그 백성에게 대하여 격발하였으니 주께서 심히 큰 재앙으로 그 백성을 치셨더라. 그곳의 이름을 키브롯 하타와라 불렀으니 이는 욕심을 낸 백성들은 그곳에 장사하였음이더라. 백성이 키브롯 하타와에서 이동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하세롯에서 거하니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탐욕의 무덤 키브롯 하타와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있는 대로 키브롯 하타와라는意味,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자, 민수기 11장 31절로 다시 봅니다. 주께로부터 바람이 나와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고 와서 진영 옆에 떨어지게 하되 이 편으로 하룻길이요 저 편으로도 하룻길로 진영 사방 주위가 그러하며 지면 위 2규빗 높이가 되었더라.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건 뭐 하룻길을 2규빗이면은 이것이 90cm에서 120cm 정도 돼요. 높이가. 민수기 11장 32절도 백성이 일어나서 온 낮과 온 밤과 그 다음날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매를 모았으며 그들이 그것을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주위에 펴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메추라기를 모으는데 꼬박 이틀이나 걸린 거예요. 한 사람당 10호멜이면은 보리 단으로 치면은 10단이에요. 10단. 10묶음에 해당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을 때는 감사할 줄 몰랐어요. 넘치도록 쏟아부으셨는데 감사함을 보냈던 거예요. 신바람에 나서 메추라기를 모으는데 정신이 팔려서 백성 중에서 하늘이 만나를 모으는데 충실했던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자, 민수기 11장에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을 보죠.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욕심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거저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기억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혼이 말라버리고 우리의 눈앞에는 만나밖에 아무것도 없구나 하더라. 이렇게 불평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만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만나는 천사들 음식이에요. 천사들이 보통 존재들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존재들이에요. 피가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시려고 했던 것은 모세 중재로 겨우 진정이 돼서 하나님께 돌이키셨어요. 진멸시키려다가. 그들이 탐욕을 품고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잘못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가 격발되신 거예요. 민수기 11장 33절 34절에 다시 보면 그 고기가 아직 그들이 이빨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주의 진노가 그 백성에 대하여 격발하였으니 주께서 심히 큰 재앙으로 그 백성을 치셨도다 이랬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키브롯 하타와라고 불렀으니 이는 욕심을 낸 백성들은 그곳에 장사했음이라고 그랬어요.
탐욕의 무덤은 말 그대로 너무나도 처참한 광경이에요. 처참한 광경. 신약에서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 8절 같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를 신약의 육신적인 삶에 비추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을 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지 간에. 시편 78편 26절 32절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번 보세요. 시편 78편 26절부터 32절까지 보죠. 그가 하늘에서 동풍이 불게 하셨으며 또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가져오셨도다. 또 그가 그들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며 그랬어요. 티끌같이 내리시며 나는 새들을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 새들을 백성들이 진중 그들이 저소주에 떨어지게 했어. 그들이 먹고 배불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이 요구대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아직 그들이 입에 먹을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위해 임하셔서 그들 중에서 가장 살찐 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이 택하신 사람들을 치셨도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일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죄를 지었으며 그의 즉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인상이 얼마나 지독한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알 수가 있다 이것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잘못된 요구를 충족해 주신 결과를 묘사한다면은 시편 78편 29절에 보시면은 이는 주께서 그들이 요구대로 주셨음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내버려 두시는 심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예레미야 6장 19절에서 오 땅아 들으라 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가져오리니 그들이 생각이 열매까지라. 이는 그들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실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은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때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1장을 보죠. 성경 로마서 1장 24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들이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받고 피조물의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음이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하나님께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이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을 본성을 거역하는 마음으로 바꾸었음이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을 벗어나서 서로 음욕이 불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트랜스젠더들을 말해요. 미국에. 남자가 여성 되고 싶고 여자가 남성이 되고 싶고 그러니까 중성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그 화장실도 중성 화장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나는 이제 여자야 하면 중성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군대에도 그 사람들은 상당수가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 해고시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카 합중국은 남성, 여성 두 성만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났겠죠. 대통령 끌어내렸을 거예요. 미국은 그게 가능한 나라예요. 자, 만약 우리가 성욕에 사로잡힌 정신질환자라면은 우리의 요구는 육신을 구속하는 고삐들을 벗어버리고 외설물을 실증나도록 보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썩은 것을 거두게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들을 억제하지 않으시면은 변태 성욕자, 아동 학대자, 성살해자로 끝을 맺는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에도 초중고등학교 성교육을 아주 노골적으로 시키고 있잖아요. 교육감들을 잘못 뽑아놔서 그래요. 교육감들을.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게 참 너무나도 기울어가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의 요구는 첫 번째가 각종 음주 행위고 두 번째가 마약 복용 행위인데, 자, 마약 복용. 강릉에 6,700만 명이 복용할 수 있는 마약이 1톤이나 밀반입해서 들어오다가 미국 FBI에서 우리나라에다가 통보를 해서 압수를 했어요. 체포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 마약 수사도 못하게 예산도 깎아버리고 단속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신이 망가지고 파산해서 일찍 무덤을 맛보게 되고 정신병동에서 끝을 맺게 된다. 지금 마약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왜 33살에 죽었는가 알겠어요. 이탈리아 독재자 무솔리니 성난 폭도들에게 맞아 죽었어요. 총에 맞아 죽은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2차 대전 때 독일의 나치의 히틀러 세가 비참했고 이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나 학살을 시킨 자예요. 자, 첫째는 어떤 사람도 자연적인 상태로는 십자가를 지고자 하지 않아요.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도 자연적인 상태로 세상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도 자연적인 상태로서는 자기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나가려지 않은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아담에 속한 그 어떤 사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혈과 육보다 앞에 두려워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랬고, 다섯 번째는 어떤 사람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주장하고 내세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떤 사람도 상을 받게 된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전혀 없는데 항상 옳은 것을 행하고 전적으로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들어주셨을 때 그분께서는 그것과 더불어서 병과 죽음을 그들에게 동시에 안겨주셨어요. 병과 죽음을. 실컷 먹어보지도 못하고 떼죽음을 당했다 이거예요. 바로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죄를 졌다고 하는데 이 모든 일은 뭐냐? 병과 죽음이에요. 바로 이집트 왕 파라오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혼인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놔줬어요. 출애굽하도록. 결국은 군대를 끌고 홍해까지 저었다가 다 물에 빠져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악하다.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악하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을 봅니다. 예레미야에서 17장 9절을 보죠.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각 사람에게 갚아준다 이거예요. 갚아준다고. 너무나도 참 끔찍한 장면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분의 제자들 생활이나 도덕적인 상태를 조사해보지도 않고 그들을 악하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을. 마태복음 7장 11절 봅니다. 마태복음 7장의 11절을 보죠.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뭔가 악한 것이 들어있으니까 따져 물으시질 않으신 거예요. 요한복음을 봅니다. 요한복음 2장 마지막 절.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을 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더라. 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누가 사람에 관해 증거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더라. 후원이 꿰뚫어 보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징벌을 자초했던 것도 광야 40년 생활에 계속 쌓인 절망과 자포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자포자기하고 말았던 것이 불평불만을 일삼고 그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구해 주셨는데 끝내 절망과 자포자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서 이스라엘이 절망에 빠졌을 때, 자포자기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에 재판관들을 그때마다 보내주셨죠. 그렇게 갖고 그래서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끝내 배교하고 말았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조차도 자포자기 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고 실망을 극복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일들을 겪고 나서도 어려운 고비가 닥칠 때마다 자포자기하기를 반복했고 타락을 했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온갖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버리고 만 것이에요. 심지어는 아론까지도 부안해도 해가지고서 그들에게 금목걸을 다 거두어서 팔찌를 다 거두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들이 너희를 이집트로 데려갈 신이라 이렇게 하면서 벌거벗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죠. 출애굽기 16장 4절 같이 보시면 그때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로부터 빵을 비처럼 내리리니 백성들은 나가서 매일 일정한 양을 거둘 것이요 이로써나는 그들이 내 법대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시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데 율법 이전과 율법 이후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데 율법 이전에는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율법 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게 하느냐. 안식일 날은 절대로 일을 하지 말라. 나무도 해오지 말라.
그런데 이들은 안식일 날 만나를 거두려고 나갔다가 허탕치고 돌아왔죠. 하나님께 진노하셨죠. 안식일 전날 2배로 거둬들이라서 2배로. 그 대신 썩지 않게 해주셨던 거예요. 주의 영광의 율법 이전에 나타날 때는 아무도 공포에 떨지 않았는데 그 영광이 민수기 14장 10절에서 나타났을 때 모세의 중보 기도만이 대량 학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구출함을 받았던 것이에요. 민수기 14장 10절을 봅니다. 민수기 14장 10절을 보시죠. 그러나 모든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라고 말하자 주의 영광이 회중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진노케 하겠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 보여준 모든 표적들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상속받지 못하게 하고 너로 그들보다 더 크고 더 막강한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부르짖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족을 면하겠어요. 그 당시에.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일정한 양은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는 한 오멜로 나타난다. 한 오멜. 보리 한 묶음에서 탈곡한 고체량의 단위, 즉 2.34리터. 우리나라도 대박이라고 있죠. 대박. 10리터면 작은 대로 10대예요. 그런데 여기서 1리터로 2대 정도 되죠. 2.34리터. 그리고 만나는 사탄과 관련이 있고 또 만나는 썩는 것이고 벌레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욥기 41장 15절에 그 사탄, 즉 사탄의 비늘과 관련이 있고 얇은 조각 모양의 조각은 눈송이 같은 것이고 우박과 같은 것인데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에게 비처럼 다시 내려줄 것이다. 이 만나가. 이때 리비아단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게 돼 있다 이거예요. 머리를 부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6장 4절에 이 빵은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시편 28편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천사들의 음식. 엔젤 푸드 케이크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빵의 의미를 자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을 같이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그 빵을 내려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 너희에게 주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나온 빵이에요.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세상을 향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구원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탐욕의 무덤을 향하여 키브롯 핫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죠. 마음이 아프죠. 이건 뭐냐?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 명이라도 구원받도록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키브롯 핫타와 탐욕의 무덤이 바로 어디냐? 지옥이라는 소리에 바로. 기도하겠습니다.